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 가지고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리아가 자기가 수태고지를 받고서 그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그 본문이지만, 어떻게 마리아가 그 상황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에서 그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죠. 앞에 대림절 초가 4개가 모두 불이 붙었어요. 꽉 찼죠. 맺힐 대로 맺혔고 연글 대로 연글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포 주문을 했는데 이베이나 아마존에서 뭐를 배달을 시켰는데 왜 이렇게 안 오나 해서 보니까 다 왔대요. 이제 동네에서 배송하기만 기다리고 쭈슈텔룩만 하면 된대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과 같은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흔히 남자들에게는 그 국방부 시계, 군대에 가는 그 시계는 거꾸로 놓아도 돌아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더라도 그 시간은 찾아온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느리게 가도 그 시간이 도착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은 기한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입대, 군대 처음 들어간 날부터 내가 언제 이곳을 박차고 나갈지 날짜가 계산이 돼서 바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길고 지루해도 할 수 있어요. 군대 간 남자친구 언제 제대할지 아니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음 달이 아들이 시험을 봐요. 대학 입학 시험을 봐요. 그러면 그 시험을 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신경 거슬리지 않게 아빠가 조금 일찍 들어온다든지 주의할 수 있어요. 다음 달에 아내의 생일이 있어요. 아내의 생일이 있으면 어떤 선물을 할지, 어떤 위버라숑을 보여줄지 남편이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많은 연인들이 제대하는 날이 언제인지는 알지만 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아내의 생일이 언제인지는 알지만 오늘 아침에 미역국 먹으면서 하고 기억이 납니다. 아들이 시험이 언제인지는 알지만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바쁘고 힘들고 스트레스 때문에 늦게 들어올 때도 있고 분주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기한을 안다고 해도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닥쳐야만 그제서 막 서두르게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대림절, 이 뜻은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 절기가 지나면 4개의 촛불이 다 켜지고 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기분이 어쩌면 설렐지도 몰라요. 곧 성탄절이 다가온다. 선물을 주고받고 그리고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기쁜 날이 되겠지라고 기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리던 예수님 탄생 이전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임마누엘, 메시아가 올 것이다, 포로되고 억압받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지만 그날 도대체 언제냐고, 그때 언제냐고 그것을 몰랐던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 기다림, 온다고 그랬으면서 왜 이렇게 안 와? 인터넷에 딱 보니까 그 쭈슈텔룽이 금방 된대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한국에서 저희 그 소포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문자가 갔대요. 저희가 받았다고, 아니 독일에 도착했다고, 받았다고. 근데 여지껏 못 받고 있어요. 도대체 언제 오냐고 온다고 해놓고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아요. 종말론적인 세계를 살면서 기약 없는 기다림을 계속해야만 했던 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오신다는 메시아, 구세주,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걸까? 화려한 불빛과 조명들과 커다란 음악 소리로 가려져 버린, 마치 안고 없는 찐빵처럼 되어버린 우리 시대의 대림절을 엿보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그래서 조금 그 마음이 어땠을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노래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누가 공동체의 이 메시아에 관한 고백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셉,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이 될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전통을 따르는 다윗의 자손, 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누가복음, 흔히 말하는 목자들을 향한, 소시민들을 향한 이 복음에는 마리아, 한없이 연약한 여인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이 마리아를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하다가 이러한 찬양, 오늘 본문과 같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1장 전반부에 쭉 나오는데,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수태고지를 듣게 돼요. 네가 아이를 가졌다. 그런데 마리아는 생각하길 그래도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내가 이렇게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나는 한 번도 남자의 관계도 없고 동침한 적도 없고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갖느냐?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옆 동네 너희 친척 중에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이라는 사람 있지? 그 사람이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마치 사라처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아이를 갖게 돼서 지금 벌써 6개월이 됐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어. 믿어라 마리아야.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는 사라지죠. 그래도 석연치가 않아요. 진짜일까? 말도 안 돼. 만약에 그것이 진짜라면 왜 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는,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남으로써 뱃속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엘리사벳은 느꼈어요. 뱃속에서 아이가 태동을 심하게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바로 축복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라. 그것을 그대로 하라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힘을 얻고 오늘 본문과 같은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천사가 와서 말해 주었을 때 믿을 수 없었던,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녀가 도리어 앞으로 내 뱃속에 아이가 나오게 되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찬양합니다. 아마 그 과정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마리아가 찬양하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상황이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 그 상황이요? 아닙니다. 마리아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준비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은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도 찬양을 돌려보냈던 겁니다. 그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온 것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는데 온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웬 떡이야 하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왜 하필 나야? 라는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최근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골몰이 빠져 있고, 그리고 그 준비한 것의 성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학업, 취업, 사업, 그리고 뭐 결혼, 여러 가지 내 일상에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게 이루어졌어요.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학교를 준비하시다가 학교에 입학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이 성취됐을 때,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반대로 학업이며 취업이며 사업이며 여러 가지 일상의 것들을 준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엉뚱한 게 발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떨까요? 마리아의 심정은 마치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의 소식은 마리아에겐 기대하지도 않은 것이 발생한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것이, 계획에 없던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혹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몸에 뵀는데
좋은 일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면 그거는 내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자기 뱃속의 아이가 그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구주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학업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준비들이 성취되기를 자연적으로 바라고 희망을 합니다. 준비하고 기대하는 것이 발생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준비하며 기다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신다면 아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신앙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마리아는 자기가 기대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나에게 발생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오늘 본문과 같이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 곁에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해도 주님의 계획과 의지와 결정에 따라서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발생하고 우리 계획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목사가 되었든 아니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든 모든 사람들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곁엔 엘리사벳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꼭 인식해야 합니다. 엘리사벳과 같은 교회와 공동체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지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사벳은 이미 경험이 되었고 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마리아는 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자기 몸에서 나타난 그 반응을 보고 마리아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서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을 듣자마자 오 할렐루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도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준비했던 것보다 이상한 일들이 나타났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일이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공동체와 실망하고 그리고 신앙의 회의에 빠져 있는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해 줄 수 있고 덕을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와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는 것을 꼭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의 찬양 역시 지난번에 보셨던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보면 피조물의 존재 상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너희들은 어떤 상태냐? 이사야서에서는 가난하고 포로되었고 병들고 나약하고 노예된 사람들, 너희가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구주 예수께서 오신 거야. 이것을 고백할 때 내가 나약하고 병들고 포로되었고 노예되었어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셔서 나의 그러한 것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부적 상황이 아무리 화려해도 나의 내적 상태가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노래는 그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필요로 하는데 무엇을 포로되고 가난하고 노예되고 병들고 나약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세 종류의 피조물 상태가 있다고 마리아는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한 사람,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러니까 부자, 이 세 사람들을 낮추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 종류의 상태는
모두 피조물, 우리가 바라고 있는,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하는, 계획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나는 권력을 잡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교만해지고 싶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 자존감이에요. 나는 괜찮아, 나는 훌륭한 사람이 돼, 이런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나치게 되면, 너무 과하게 되면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권력이나 부도 그렇습니다. 적당히 있으면 좋지만 지나치게 되면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최근 한국의 뜨거운 감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렇게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떠한 무언가의 어떤 권력과 관련된 이야기처럼 과하면, 지나치게 되면 이러한 것들, 우리가 희망하던 것들이, 적당한 권력 갖고 싶죠? 적당한 부호 갖고 싶죠? 적당한 자존감 갖고 싶지만 우리가 욕심이 과하다 보니 이러한 것들이 주님께서 낮추시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이 장차 하실 일을 찬양하는데 그 하실 일이 우리의 예상과 다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력과 부와 교만을 추구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패하시려 오신다는 것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되고, 주인은 노예가 되고, 거지는 부자가 되고, 부자는 거지가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몇 년 전에 한국의 드라마 중에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드라마 본 유일한 것 중에, 그러니까 불멸의 이순신, 그리고 그 하얀 거탑, 그리고 이 추노라는 그 KBS의 드라마인데요. 여기서는 뭐 하냐면 노비들이 이 세상을 그 전복시키기 위해서 난을 준비해요. 그래서 난 준비하면서 회의하는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꿔서 노비가 양반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양반은 노비가 되는 거야. 그런 세상을 만들자. 막 이렇게 열심히 회의하는데 그 중간에 어느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노비가 양반이 되고 양반이 다시 노비가 되면 이게 뭐야? 세상은 똑같잖아. 그대로인 거잖아요. 노비랑 양반만 바뀐 것이지 세상은 여전히 그러한 구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력 잡은 자들을 내리시고, 그리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 만드시고,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신다라는 것은 서로 그 자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뒤엎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으로 마리아는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자기가 준비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던 장래의 일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의 기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님,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준비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냐면, 그 하나님의 기대가 내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꿈꾸던 세계를 주님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세계를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 기대가 무너지고 주님의 기대로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한 해의 마무리이면서 또 한 해의 시작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마무리를 하는 시작이지만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시작이 대림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4주간의 대림절은 어떤 기다림이셨습니까? 주님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나의 일방적인 기대감으로 혹시 이 시기를 보내셨습니까?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내가 기대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던 일이 아닌 예상 밖의 일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동역자와 교회와 함께 이겨내시고 주님 뜻대로 풀려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대감으로 채워져 원 없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들, 그것들도 물론 우리에게 주시지만 더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기대해 놓으셨던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고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그 과정을 통해 실망하고 그리고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옆에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이 있고 함께 덕으로 주님께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공동체가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별일 없이 특별한 일 없지만 그래도 이 마음 가지고 마무리하고 이 마음 가지고 새로운 한 해 시작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전해진 귀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그 말씀으로 자리 잡고 작은 씨앗과 열매로 맺어지길 간절히 소원하며 한 주간의 삶도 또한 주님께 맡깁니다. 교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고 그것들로 우리의 삶과 생각은 분주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시고 나의 길을 함께 떠나주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기쁨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으리라 믿고 또한 고백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